받는 실제적인 그 모습들을 사도행전의 광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금등대, 불이 올라오는 금등대는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등대는 사명의 등대다. 저와 여러분도 금등대처럼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되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이 올라와서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줄기 되시고 밑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줄기를 떠나서는 결탄코 살 수가 없어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줄기 되시고 밑판 되시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적당히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금등잔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래서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예수님의 무엇으로 충만하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영적 은사 9가지 대표적인 은사죠.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 방언, 통변,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 충만의 성령 충만이다.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도 또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의 충만은 뭐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참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의 열매니.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영롱한 불이 쫙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영롱한 불이 올라오다가 어쩔 때 자신도 모르게 끄름이 날 수 있어요. 너무 심지가 올라와서 끄름이 나요. 어떤 분들은 심지가 또 약해져서 불빛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간검하라 그랬어요.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각 교회의 제사장은 이 등불을 점검하는 제사장은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의 이 검, 말씀의 가위를 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올라온 분은 그걸 잘라줘서 교만하지 않게, 거만하지 않게, 거드름 피우지 않게, 자기 자랑하지 않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냥 두면 죽어요. 교만과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멸망의 제일 선두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또 목회자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잘라주면 아멘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내려가겠다고 계속 버티면 끄름이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의 집이 다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불이 약해지면 또 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영롱한 불이 잘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제 주일날 제가 오전과 오후에 드렸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일전에도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고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한번 또 보겠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계속 충만하게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을 그대로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주일날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영접하고 간절히 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 내가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강제로 우리에게 막 들어와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 상태로 오늘 이제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5가지를 잘 기억하면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6페이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어떤 목회자가 막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나 조명을 바꾸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성령님 받기를 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령이 가장 많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때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던 120명에게 임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슉 하면서 임하고 그곳에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만 또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임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 사람의 또 사명이 다릅니다. 사역이 다 다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분량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얼마나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임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분량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힘써서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성령 받기를 같이 원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마음이 다르면 그만큼 한 성령 받는 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올인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 현장에 대략 500여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대략 한 500여 명쯤 돼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초실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40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날짜상으로는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열흘 후에.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열흘 후에 오순절인 건 알았지만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건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 우리가 그걸 과거로 보니까 아, 열흘 후에 오셨구나 이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열흘 후에 오실지 100일 후에 성령이 올지 1년 후에 성령이 올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만 하셨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며칠 후에 올지는 모르죠. 처음에 5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불과 열흘 사이에 380명이 사라진 거예요. 380명이 열흘 사이에 사라졌다고. 그래 120명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것도 대략 보면 500명에서 120명 하면 뭐 5분의 1, 4분의 1은 훨씬 넘고 5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들었다고 다 약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기독교의 이 복음화 퍼센테이지를 설교 전에 좀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외쳐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못 받을 사람은 또 못 받아요. 참 그건 희한하죠.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만약 제가 성령을 주는 거라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다 주고 싶지.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이 강단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제가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오면 같이 성령을 받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에 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500명 정도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세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할 때 아주 확실하게 딱 성경으로 확인을 하시고 기억을 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500명이 모인 현장에 일시에 보인 것은요 예수님 승천할 때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그 후에도 있지만 5절에도 있지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보이셨죠. 또 갈릴리에 가가지고 7명의 제자들에게 또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500여 명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것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승천할 때밖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랬어요. 500여 명이 지금 보일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육체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여 명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오순절날 불과 열흘 사이인데 380명은 다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9일째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120명은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걸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흐지부지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속히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기도하고 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시점에 기다리다가 포기해, 어떤 사람은 속히 오는 것처럼 알고 있다가 안 오시니까 포기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380명 속에 다 속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사람들은요, 다 그 자리에 없는 380명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120명이 성령 받았듯이 우리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반드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루 이틀 자기 생각대로 또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380명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정말 120명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가장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약속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가장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잘 이제 연결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보겠어요. 둘째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어요. 자, 오늘은 요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아, 37절부터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회개해야 회개. 자, 그 전에 베드로가 그 위에 사도행전 2장에 쭉 하신 말씀이에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야, 우리가 정말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죽였구나. 우리가 속아서 죽였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너희가 모르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한 그것을 이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 교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팔복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심령에 오실 수 있어요.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이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 있고 가득 차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벗어 던져야 돼요.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또 임신하고 그걸 속이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또 계획을 하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정말 악한 죄죠. 그냥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뭐 말다툼하다가 어떻게 욱해가지고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 살인죄가 아니라고. 이건 철저하게 자기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계획한 아주 악 중에 진짜 최고의 악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이에요. 이때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다윗은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왜? 자기에게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정직한 영이 떠나가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걸 다윗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성령을 다시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물 다윗도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예수님 전 오시기 전의 인물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의 아들로 택함받은 요셉과 같이 다윗도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의 인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죄도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는 범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도 있고 순간순간 실수한 것도 있지만 아니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저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증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뭐 다윗도 분명 돌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겠죠.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런 인물도 끔찍한 죄를 지은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정직한 영을 거두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인데도 그림자로 오신 성령도 안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다시 오늘 다윗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죠. 새롭게 우리도 성령을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또 그 사람에게 임해서 진실로 회개하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것도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표가 등장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요한계시록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줬잖아요.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때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아이 나 짐승표 받고 회개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짐승표가 나오는 시대는 이미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도 아무 때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지금 계시니까 이때는 회개가 가능하지만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왜 떠나요? 아니 추수가 다 끝나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추수 다 끝났는데 뭐하러 성령이 여기 계셔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제사장을 다 추수했는데 뭐하러 계시냐고. 예. 그때까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지금은 아직은 짐승표가 등장하지 않은 시대니까 회개가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거든, 또 잘못한 것이 있거든,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셔서 성령을 새롭게 여러분이 또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